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던 사울이 사흘 동안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함께 했던 사환이 이 근처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여쭤보면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에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으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자,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 제사가 끝난 후에 있을 그 식사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자, 사울은 집을 떠나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흐르는 그러한 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한 말을 듣고는 아마 이 사울의 생각도 변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아마도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한 말을 듣고 이거 지금 이 상황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는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사무엘을 방문했죠. 사무엘이 이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사무엘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원하는데 그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뜬금없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격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화목제물에 그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놓는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을 지금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식이 없던 중에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그 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들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무엘,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사무엘은 위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권세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이스라엘 내에서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명성에 걸맞게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가 사무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외모에서 그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견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묻습니다. 자, 당시 사무엘의 지위와 명성을 따지면 그의 옷차림이 남달랐거나 혹은 수행원이 그와 함께 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그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위세가 없었다는 거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탄다거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검소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외모 지상주의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위세를 부리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사무엘은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 누가 뭐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호의를 베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몹시 근심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제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라고 사울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면서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은 상대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는 그가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호의를 베풀어서 상석에 앉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셋째로 사무엘은 권위나 권력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자리는 세상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권력이 이양되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사람 사울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권 국가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지도력이 사울에게로 이임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의 자리에서 상석에 앉혔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의 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었고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말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악의를 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왕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권위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도 않았을 것은 더할 나위가 없죠. 또 얼른 암낙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빨리 그것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평생을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주축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금식 성회를 열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불의를 행한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그 방법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의 이런 믿음, 신앙, 인격, 성품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그가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두 가지 정도는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에게서가 아닌 첩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를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를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자책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자,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사무엘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